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되고 증거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고 일매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기 원하오니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의지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모두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만 중심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고백했던 시편의 한 구절이죠.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많이 힘을 얻고 또 어려움을 극복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상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며 어떤 이 형용사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이 접근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참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소위 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호와는 원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전에 설명했듯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경이롭고 능력이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소위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이슬람도 무슬림도 알라신이라고 하는 이 알라도 어떤 면에서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외계인을 숭배하는 사이언톨로지들 이 사람들도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이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아류작인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계인을 숭배한다든지 뭐 알라신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그 절대자는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인간을 지옥으로 쳐 넣어버리고 이런 어떤 폭군 같은 어떤 독재자 그런 모습이 소위 인간들이 생각해왔던 왜냐하면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저주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재자, 폭군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또 때로는 이런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 아직 매여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직 엘로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의 내력은 이러하다 인간의 기원은 이러하다 톨레돗
다시 말하면 기원, 내력이라는 것을 이 시작으로 거기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언급을 하죠. 그것은 야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주관을 했지만 인간이라는 새로운 창조물, 어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존재를 지으시는 순간, 물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1장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신 사건이 나오지만 2장 4절에 톨레도시라에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숭이의 기원을 다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물들의 기원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건 성경은 2장 4절부터 인간의 기원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위한 모든 이 세상에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해놓고 인간을 초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고향에서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저도 그 강아지를 되게 예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강아지가 인간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애완동물 애호가들은 저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물조차도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지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 안에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했는데 동식물은 다 생겼어요. 해도 달도 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하심과 행하심 속에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자세한 것을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시작점인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새롭게 계시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야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전능자 앞에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근데 그때부터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훼는. 인간이 지음을 받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야훼라는 이름이 계시됐기 때문에 이 야훼는 인간과 떨어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훼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인간과 함께 하겠다. 인간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야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멀리 가서 얘기를 하자면 또 다른 이름을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바라는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소위 아는 이 언어의 동일성 중에 하나인데 뭐 파파, 아빠,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문화권에서도 아람어는 아바라고 해서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바를 누가 얘기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바이시다. 우리의 아바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엘로힘과 야훼와 아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계시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엘로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 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뭐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야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과의 언약 안에
진행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하신 아름다운 이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야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훼는 너희와 함께하고, 야훼는 너희를 구원하며, 야훼는 너희와 은혜의 언약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안에서 다윗은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여기서 나의 빛이다, 야훼는 나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한 가지 계시를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받으신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빛이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없이 세상이 지은 바가 되지 않은 게 없다. 다시 말하면 전에 얘기했듯이 창조는 구원 위에 지어진, 구원 위에 이루어진 과업인데 그 구원이란 뭡니까? 예슈아죠. 예슈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누구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27편 이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 그러면 이 빛의 근원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를 의미하고 나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알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이름은 예슈아, 예샤라는 히브리어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원. 여러분 야훼가 누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 이거는 야훼는 예수고 야훼는 예수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곤고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해 느껴지거나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은 사람의 이름, 친구의 이름, 내 백이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는 예수다, 예수다. 예수 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참된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 능력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던 그 사슬이 풀리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의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찬미했다, 찬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찬미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던 그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구원이신 예수를 부를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예수고 여호와는 예수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 빠져서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이 폭로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야훼가 예수임을 깨닫고 야훼가 예수임을 구원함을 선포할 때 바로 나의 두려움이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근원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야훼가 예수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인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죠. 많은 인간은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죄악 때문에 저주에 매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버림받은 거죠. 저주 아래 갇힌 거죠.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과 이 폭군처럼, 이 독재를 행하는 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하나님은 마치 내 죄만 지적하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계시된 이름인데, 이 야훼라는 이름조차도 여러분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4글자거든요. 유드, 해, 바브, 해. 이 4글자를 유대인들은 못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적 주인을 표현하는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이 학자들이나 랍비들은 이 야훼라는 4글자를 쓰기 위해서 목욕을 한 2번, 3번을 하는 거예요. 막 때를 베껴가면서. 왜냐하면 자신에게 정결함이 있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자기의 정죄감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진노의 이름, 저주의 이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나의 행위를 지적하고 나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이 옳고 완벽한 법 아래서 나를 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야훼를 나를 심판하고 진노하는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 거룩한 이름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야훼, 이 이름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야훼는 예수다라는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야훼라는 이름에 이 숨겨져 있는 진리를 얘기해드렸죠. 유드 해 바브 해. 유드 해 바브 해는 뭡니까?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훼라는 이름 안에도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이름에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야훼 이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빌라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머리 위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가지 언어로 이런 말을 써서 달아놨어요. 예수님 머리에다, 십자가에. 그게 뭡니까?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그거를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이 써놨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설교한 적 있죠. 유대인들은 저걸 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떼라고 그랬을까요? 단지 그냥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거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꼬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거슬리는 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뭐가 거슬렸길래 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패를 떼라고 했을까요?
제가 전에도 소개했듯이 유대인들은 문학적으로 이 앞글자를 따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퍼즐처럼 앞글자 따서 읽는 그런 재미있는 퍼즐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앞글자만 따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거를 앞글자만 따면 유드 해 바브 해가 되는 거예요.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유드 해 바브 해.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앞글자만 땄을 때 그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목욕을 몇 번이나 하고 감히 쓰지도 못하는 그 야훼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맡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야훼라는 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빌라도를 섭리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 적게 하신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가 야훼고 야훼가 예수다. 즉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얻고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야훼는 나를 진노하는 자로, 야훼는 독재자로, 야훼는 심판하는 자로 여기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계시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이, 이 야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은혜, 구원 그 자체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야훼는 진노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야훼는 여러분의 은혜인 거예요. 야훼는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야훼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야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야훼는 예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시축해서 넘어졌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1절에서 야훼가 예수임을 깨닫는 자는, 야훼가 예수임을, 나의 구원임을, 은혜의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의 계시를 알려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프레시한 이 쇼킹이 될 것 같은데,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나를 해치려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악인들은 내 살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이 악인은 악한 자, 마귀가 본질적 의미죠. 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원래, 이 악한 자는 인간의 살을 먹고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저주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아파르로 야자를 했다고 얘기했죠. 아파르는 티끌이나 먼지, 재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좋은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파르, 티끌, 재, 먼지 같은 아주 무가치한 아파르로 인간을 야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주 정교하게 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무가치한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자존감의 근원적 회복은 어디에 있을 수 있냐?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만 나의 참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무가치한 아파르를 가장 완벽하게 얕자르해서 가장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저주받았을 때 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이 다시 너는 아파르니까 너는 아파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아파르니까 너는 가장 무가치한 먼지 같은 존재니까 넌 먼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저주예요.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였는데 다시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주체자가 돼서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괜찮고 뭔가 성공이 이루어지고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은혜의 손길에 다스림을 받고 내가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할 때라야만이 여러분의 이 극적 이 가치가,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확신되어지고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너는 아파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뭐라 했냐면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뱀은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흙이 아파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저주받고 아파르, 이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뱀을, 마귀를 저주할 때 너는 이 아파르, 무가치한 존재를 먹고 살으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아파르에 빠져서 이 아파르를 먹고 사는 이 마귀에 종속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그게 실존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선행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저는 예수님도 인간이 마귀에게 종속된 자였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풀려났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종속된 자입니다. 왜입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인간이 죄를 지었고 여러분 마귀는 죄 지은 자만 심판할 수 있다. 인간이 아파르가 됐고 마귀는 아파르를 먹는 자가 됐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인간은 영원히 죄에 종속된 자였고 인간이 행위를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된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죄인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힘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었고 이 죄값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죄인을 죽이고 심판할 수 있는,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이 치러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 육체에 짊어지고 피 흘려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히 once and for all, 하팍스라고 해서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이루는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의 죄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 여러분의 행위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도 예수가 없었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전에 이 비유를 했듯이 임꺽정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자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임꺽정인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기 때문에 맨날 무시받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여러분 죽을 위험에 처한 자를 생명을 바쳐서 구한다 해도 그 사람 의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모든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 해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자는 죄인이고 그 죄값에 의해서 죽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의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오직 하나, 의인이 와야만이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놀랍게 생물학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게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건, 여러분, 이 태아는 이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양분만 탯줄을 통해 공급받지, 태아는 아버지의 피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남자의 씨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죄인의 씨도, 그 피도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에게서는 양분만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완전 무결한 의인의 피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살도 마찬가지. 그분은 죄의 충동도 받지 않습니다. 33살의 완벽한 혈기왕성한 남성이었음에도 완벽한 자였지만 그는 어떤 여인들과 같이 있어도 충동조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천사들도 다 젊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최고의 젊음의 나이인 30살과 33살 사이에, 그리고 33살에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젊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에이징이 없어요. 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노화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젊음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산신령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염 쓰다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이재만 목사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완벽하고 멋지고 가장 젊은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아이돌이나 연예인보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멋져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시받고 예수님을 먹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형수술을 하거나 꼭 여러분들이 뭔가에 막 돈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가장 그 근원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성화적인 행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바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1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입니다. 예, 율법 안에서는 성막이 없는 것이 있다 했죠. 의자가 없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앉을 수가 없네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아담의 죄가 씻겨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질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담의 죄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진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적 의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의 죄는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흔들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신학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 속에 성도들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행위의 죄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선함이 여러분의 죄인의 신분을 바꿀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대속하심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 되는데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도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죄인 되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에서 의인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면서 내가 의인이 됐다가 내 행위의 죄로 죄인이 된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학 시간에 그 뭐라고 합니까? 부등식입니까? 이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등가 교환의 법칙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 아니냐고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왜 의인에서 죄인 될 때는 내가 조금만 행위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좀 머리를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교리들을 생각할 때 제발 여러분의 머리를 좀 써보세요. 우리는 너무 그냥 멍하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맞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설교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교리적으로도 가장 초급적인 의미가 모순이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을 계속 합니다. 왜 죄인에서 의인 될 때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됐다고 믿는데 왜 내가 의인에서 죄인 된다는 건 내 행위로 좀만 죄 지으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인에서 죄인 되는 것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됐는데 의인에서 죄인 된 것도 내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절대 의인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건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고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 다 죄를 사해버렸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의인된 사람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명시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누가 이걸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반박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그 설교자나 신학자가 그 사람이 이단인 거죠. 예수님은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 말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죠. 종교개혁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를 지을 뿐이지 그 죄가 너희를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값없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원리가 중요합니까? 이제까지 인간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가 이 저주받은 아파르, 무가치한 자로서, 저주에 갇힌 자로서, 죄에 갇힌 자로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대속하심으로 영원히 속죄할 필요가 없이 영원히 여러분을 의롭게 하셔서, 그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 죄인을 괴롭힌다니까요. 마귀는 신분적 죄인을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의인이 됐는데 마귀가 어떻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죠. 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 살을 먹고 살았지만, 나를 저주하고 심판했지만, 이 마귀는 더 이상 야훼가 구원이시고 야훼가 예수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이 은혜 진리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은혜 아래서 대속함이,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진 이 의인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그의 살을 먹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이거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대적이, 마귀가,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여러분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법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왜 합법적입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모든 법은 정확한 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법도 모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풀려나야 되는데, 의인이 교도소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법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명확하게 지적한 게 뭐냐? 죄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는 나중에 자기 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됐다는 것. 의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야훼가 예수임을 깨달은 자고, 야훼가 예수임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살을 먹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신분적 죄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적 죄가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영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모두가 이 정죄함이 없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이 마귀가 아직도 성도들, 의인이 된 자들, 죄값이 치러진 의인들을
왜 아직도 나의 인생을 건드리는 것 같고 왜 나를 침범하고 짓밟는 것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느끼고 삽니까? 제가 방금 진리의 원리를 쭉 설명해 드렸을 때 마귀는 절대 여러분의 살을 뜯어먹을 수가 없는데 왜 내 인생은 보면은 마귀가 수도 없이 나를 뜯어먹은 것 같은 이 괴로움이, 우울함이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열쇠예요. 뭐냐? 이제까지 우리는 야훼를 예수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에는 야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율법의 저주와 진노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저주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야훼가 예수다. 야훼가 예수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았던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이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 복음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은혜 본질이신 예수로 깨달을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정죄감도 없으며 여러분들은 완전히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원수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마귀가 속여서 여러분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머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유튜브로 이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상처를 받고 과거 인간관계에 매여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나 어둠에 묶여있는 분들을 이 말씀이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여러분들의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 육체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이 시간에 의인된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모든 저주 악함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얽매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마음의 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여성의 유방과 가슴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배에 이르는 모든 문제 배 복통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와 척추의 문제들 허리의 모든 디스크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무릎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발가락의 문제 모든 발바닥의 문제 발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피부의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입술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카락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머리카락이 없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생겨날지어다. 탈모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의 이명현상, 귀의 문제, 상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모든 귀의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눈의 모든 문제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코의 모든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빨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소리로 인한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